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은 원래 40절까지 말씀인데 일단은 15절까지 읽었고요.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를 마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전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제 파송된 예루살렘의 선교사님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15장에서 마가의 일을 가지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싫다. 일하다가 중간에 돌아간 사람을 왜 또 다시 데리고 가냐. 안 된다. 이러고 이제 둘이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다투다가 이제 서로 각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가 원래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제 그쪽으로 가고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이 디모데는 지금 루스라에서 별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매도 맞고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를 갔는데 여기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 디모데의 엄마가 누구냐? 디모데 엄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은 어머니가 모계 쪽에 있는 여자가 유대인이면은 아들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유대 남자와 이방인이 결혼하면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어에 있는 형제들에게 굉장히 가정교육과 모든 게 잘 된 그런 아마 디모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이 디모데를 바울한테 이제 넘겼어요. 같이 선교여행 떠나도 좋다.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헌신이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젊은 청년이 이렇게 쉬운 결단이 아닌데 이제 바울을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16장에 나오는데 16장에서는 이제 바울과 이제 실라 그리고 이제 디모데 이 사람들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장소의 이동을 보면은 15장 41절에 보면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통과를 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입성을 합니다. 16장 1절에요. 그래서 여러 성을 통과한 다음에 16장 6절에 보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16장 8절에 드로아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모드라케와 네아폴리로 입성 11절에 그렇게 가고요. 16장 12절에 이제 빌립보 이제 지역을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디모데가 동역자로 같이 합세를 하고요. 6절에서 10절까지는 마게도냐로 사역지가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은 빌립보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5절까지는 누디아를 만나서 누디아가 회심을 하고 16절에서 24절까지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줬다가 거기서 엄청 매를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서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은
간수장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감옥에서 나오는 그렇게 이제 전체 16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때 당시에 바울 선생님과 실라와 디모데와 여기 누가가 같이 합류를 했어요. 근데 누가는 여기서 언제 합류했다는 내용은 없는데 여기에서부터 아마 누가가 같이 있어 네 사람의 남자분들이 바울, 디모데, 실라, 그 다음에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아마 이쪽에 지역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라.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할례를 받을 수 있는데 아마 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할례는 대부분 아빠들이 회당에 데리고 가서 할례를 하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킵니다. 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그리고 할례는 안 해도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회개와 세례의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모순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지역에 헬라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랬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이제 이 지역에 나오는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 세우는 교회들에게 15장의 예루살렘에 정해진 규례, 목매에 죽인 거, 또 이거 이제 몇 가지 한 거를 그대로 이제 전해주면서 그대로 하면서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것은 말씀의 반석 위에 그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교회 숫자도 늘어나고 구원받는 영혼들의 숫자도 늘어난다.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아시아라는 지역은 우리 지금 우리 이쪽에 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 그쪽 전체에 있는 예베소 그쪽 전체를 아시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그쪽으로 이렇게 쭉 처음에 왔던 그 루트대로 이 아시아 쪽에 예베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은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은 예수의 영이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뭐가 막혔어요. 그래서 허락하지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이걸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울 선생님이 어디로 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막으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 마게도냐 이쪽은
그 유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 쪽, 그 예베소 쪽으로, 예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고 신전도 큰 게 있고,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는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고 손짓한 거죠. 우리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 도와주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막 어지러울 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쪽 방향으로 우리를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동의를 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게 누군가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는 이쪽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틀어서 이쪽 방향으로 가게 하세요. 근데 내가 이쪽에 가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인정해야 하나님과 동역이 되고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그쪽으로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저분들은 준비된 영혼들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가고 그쪽 방향으로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순조롭게 되어 갑니다. 근데 그 길이 결코 편안한 길은 아니에요. 편치는 않습니다. 왜? 편한 거는 내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어딘가를 가야 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비행기 훅 타고 가고 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도로를 이렇게 이때는 대체적으로 많이 걸어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을 다니는데 쉬운 길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디게를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강가로 갔어요.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10명과 12명이 모이면 회당을 하나 짓습니다. 남자 우리 지금 하랑이가 10살인데 12살이 되면 거기 성인으로서 회당에 한 남성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남자 12명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 만들어서 회당을 운영을 해요. 12세 이상의 한 남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갔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강가로 갔어요.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이 대체적으로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아가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을 찾고 없으면 어디로 가느냐? 강가로 간답니다. 거기 가서 뭐 하는가?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어디서 하나님만을 그발강가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가만히 있는데 열리니 그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현현을 보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을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수일을 유하면서 안식일을 찾으면서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없어요. 그 회당을 찾으니까 없으니까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거기 여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거기 나가 앉아서 모인 여자는 아마 이분들도 거기 기도하러 온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자고 남자고 노예나 종이나 이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마음문이 열려야 돼요. 여기 마음을 누가 열었다 그랬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던져지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시면 복음이 들어간다.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라는 그 여자, 이분이 아마 고급, 요즘 말하면 그 옷감을 만드는 자주장사라 그랬으니까 아마 그 사업가, 여자 사업가였던 굉장히 고급 옷감이랍니다.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 브랜드인데 이것을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남자 넷을 들여서 거기에서 같이 거하면서 밥을 해줘가면서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러는가? 나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있어 강권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저희가 이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구역예배라 그래서 집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요즘 그게 많이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뭐 이제 밖에서 많이 모인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구역예배 개념이 과거에 뭐였냐면은 전도하는 장소예요. 이렇게 같이 친교를 하면서 구역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몇천 명이 모여도 그냥 아는 거는 구역 사람들하고 자기 담당 전도사님과 그 몇몇 교회는 이게 교인들끼리 서로 친해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구역에 이제 5가정, 6가정, 보통 요 정도, 많으면 조금 더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근데 여기 지금 누디아는 이 남자 4분을 무조건 들어오라 그래서 강권을 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어요. 결국 여기가 교회가 된 거예요. 가정집을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제 여기 16장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나와. 이게 이제 누가가 이제 우리라고 표현한 그 사람이 아까 숫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에요. 따라와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이 귀신이 잘못된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귀신이 전해주는 복음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귀신이 알기는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귀신이 알지만 믿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알고 떠느니라 그랬지. 이 귀신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웠대요. 귀신이 계속 떠들어대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에게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고 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못 치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러고 나서 지금 얻어맞았어요. 왜? 지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수입의 소망이 딱 끊어져. 돈이 안 들어오고도 하니까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머리 끝까지 나서 이 사람들이 이 성을 요란하게 소유죄로 아마 고소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습을 전하는데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관들이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 때문에 뭔가 일단 심의를 하고 재판을 하고 뭔가 벌을 줘야 되는데 무조건 때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때렸다 그랬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 감옥을 이제 발까지 착고까지 채운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가 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보통 이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오느냐?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성에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 왜 일어나지? 뭐가 문제야? 뭘 잘못했나? 뭐가 문제지? 이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절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래려고 하는데 왜 맞아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귀신을 쫓아내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귀신 쫓아내줬다고 두들겨 패? 이유도 묻지도 않고? 이런 괘씸한 것들 용서 안 되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이분들은 바울과 실라 두 분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으며 주의 이름으로 매를 맞는 것에 대해 합당한 자기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만약에 자기 자신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은 뭐가 나와요? 원망이 머리 끝까지 막 수도 없이 쏟아지는 거죠. 근데 주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왔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중에 그러니까 이게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대부분은 매를 시컷 맞았으면 이제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찬송을 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의 능력이죠. 여러분 뭔가 마음이 묶여 있을 때, 뭔가 마음이 현실에 묶이고 내 상황 속에 묶여 있을 때 찬송해 보세요. 찬송해 보세요. 다윗은 하루에 몇 번씩 찬송했다 그랬어요. 찬송을 드리는 거는 황소 한 마리를
올려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했어요. 옛날에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너무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렇게는 못 해봤어요. 에너지가 없고 힘이 들고 기운이 떨어지면 그냥 찬송을 부르고 나면 힘이 생기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매인 것이 벗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묶여있고 환경이 묶여있고 내가 어딘가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찬송하세요. 그러면 매인 것이 벗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는 걸 깨워서 이렇게 저기 갔을 때는 그 간수는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구원시킬 영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고 나면은 죄수의 죄를 간수가 다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 대신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그럴 바엔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겠다 해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은 줄 도망간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도망 안 갈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묶인 게 풀어졌는데 문도 다 열렸고 나가도 누가 말릴 사람 없었겠죠. 근데 죄수들이 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지금 이 간수가 뭐를 알고 구원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겠죠. 지금 간수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묶인 거 다 풀어졌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러니까 아마 간수 집에 가가지고 그날 밤에 매 맞은 걸 씻겨주고 그러고 아마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가족이 다 믿었다 그랬어요. 다 믿었더라. 그러니까 복음은 이 정도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왜? 옥문이 찬송의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게 풀어지고 할 정도니까 찬송의 권능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마 빌립보 교회는 이 간수,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될 수도 있었고, 이제 여러 직분자들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 그 귀신 쫓아냈던 그 여종도 뭐 성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그 이후의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이렇게 빌립보에서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제일 먼저 임하는 게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면은 처음에 어마무시하게 기뻐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 로마 시민권자를 이 죄를 정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형태로 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한 사람이 크게 처벌을 받는다 합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런 어떤 부당한 행위를 받으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보호를 받는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자의 특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는 시민권자들보다는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훨씬 더 많았어요. 시민권자보다. 노예가 한 지역에 고린도 같은 경우는 한 60%, 70% 정도 되고 그 나머지에 이제 시민권자들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고린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사람 앞에서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해서 너 고소할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크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혜를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것도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이유가 권리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여건이 굉장히 나라가 국력도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외국에 나가면은 우리나라 여권을 도둑질해 가려고 눈이 시뻘겋답니다. 한국 사람의 여권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대요. 특혜가 굉장히 많답니다.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어떤 유럽 사람이 아마 우리 한국으로 귀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유럽 사람이 그 사람을 보더니 안 돼 그러더니 나중에 한국 여권을 딱 내니까 통과 그래서 너무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력이 올라가는 만큼 이제 그리고 가만히 우리나라는 보니까 이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에 굉장히 유익을 많이 끼쳐주더라고요. 뭐 건설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를 하든지 중동이나 어느 유럽 쪽에도 그렇고 이렇게 그쪽 지역에 가서 뭐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국위선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놀랬던 거는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부터 이렇게 국가가 어떻다는 국가관도 가르쳐주고 이러는데 벨기에 어떤 그 청년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국을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신선하다 그래. 자기네는 국가를 불러본 적도 없고 나라를 국가에 대해서 뭘 별로 사랑하고 뭐 국가에 대한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국가관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여권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거를 자기가 권리를 쓸 수 있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하면서 환경에 이렇게 자신을 맡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이제 상관이 큰 실수를 했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만약에 여기에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막 고소를 하거나 했으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크게 벌을 받을 수 있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누디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가정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그 간수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쪽 지역,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선생님이 선교여행을 다닐 때 모든 물질의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끝까지.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1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갈라디아 이제 이쪽 지역에 다니면서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이 바울 선생님을 쓰셔서 처음에 이제 교회 태동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계속 세워져 가면서 숫자가 많아져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이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은 2차 전도행의 시작인데 시작부터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도 고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정말 우리를 와서 도우라 했던 것처럼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사람들은 인심 써서 들어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그 영혼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이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